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지 말라. 사람들은 다 알게 되면 하찮게 여긴다. 너무 분명하게 표현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숭배한다. 그러니 존중을 받으려면 수고롭게 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실제보다 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야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적당해야지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될 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치장이 필요하다. 당신의 행동을 따라가기 바쁘게 만들어서 비난할 시간조차 내기 힘들게 하라.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유를 몰라도 칭찬을 하곤 한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것을 미지의 신비로 숭배하고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칭찬하기 때문이다. 실패한 일에 함부로 덤벼들지 말라. 큰 실수를 만회해야 하는 일에는 함부로 덤벼들지 말라.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전임자를 능가해야 하는데 그에게 버금가게 해내기 위해서만도 2배의 노력이 든다. 큰 실수를 만회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구관이 명관이라는 인식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임자만큼 하는 걸로는 부족한 것이다. 그가 이미 특별한 첫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바꾸려면 특별한 장점을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불가능한 것은 포기하고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라. 시대에 맞춰 살아라. 지식조차 유행을 따른다. 사고방식과 취향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구태의연한 생각을 고수하지 말고 취향도 현대적으로 바꿔라. 모든 분야에서 다수의 취향이 끌고 가니 당분간 따라가며 더 높은 완벽성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의 것이 더 나아 보이더라도 일단은 육체와 정신을 현재의 것으로 장식한다. 그러나 친절 같은 선한 덕목들은 영원한 것이기에 예외인데 오늘날에는 구식으로 치부되어 무시되고 있다. 솔직하고 약속을 지키는 좋은 사람들은 옛날에 더 많았던 것처럼 보인다. 물론 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사랑받고는 있지만 유행 속에 있지 않고 모방되지도 않는다. 오 미덕이 생소하고 악행이 다반사인 불행한 세기여. 현명한 사람이라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살아야 한다. 운명이 배제한 것보다는 허락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라. 바보들이나 무조건 내달린다. 일에 착수하는 방법. 바보들은 문 앞으로 내달린다. 무모해서다. 그렇게 단순하니 안전대책을 강구할 생각도 못하고 나중에 실패의 불명예에도 무감각하다. 반면에 현명한 사람들은 더 신중하게 착수한다. 그들은 다름 아닌 주의와 예방이라는 무기로 당신이 위험 없이 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끔은 천운으로 성급하게 시작해도 별일 없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지혜가 없어서 몰락한다. 함정이 있다고 우려되는 곳에서는 한 발 한 발 조심한다. 오늘날에는 인간관계에서 전대미문의 함정들이 존재하니 반드시 매 걸음마다 확인하며 걸어야 한다. 매사에 비상용을 준비해 두어라. 현명한 절반이 전체보다 많은 이유다. 매사에 늘 무엇인가를 비상용으로 준비해 두어라.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중요성을 보장한다. 모든 능력과 힘을 즉시 그리고 모든 기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식에 있어서도 후이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완벽성이 배가 된다. 나쁜 결말 앞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도피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구원은 공격보다 더 많은 것을 수행하는데 왜냐하면 가치와 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늘 확실하게 착수하고 여기서 현명한 절반이 전체보다 많다라는 독특한 역설이 증명된다.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말라. 운명이 어느 날 들이닥칠지 알 수 없으니까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말라. 운명이 장난치기를 좋아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우연들을 차곡차곡 쌓아둔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 지혜, 용기, 심지어 미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별 걱정이 없던 어느 날에 느닷없이 명성이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번 사고는 잠깐 한눈판 순간에 일어난다. 우리의 다리를 걸어 파멸시키는 건 바로 경솔함이다. 상대가 방심했을 때 총공세를 펼치는 것은 실제로 군사 전략이다. 운명도 언제 행진할지 알려진 날 말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느 날 불사에 다가와서 우리의 가치를 혹독하게 시험한다. 당신의 문제는 타인의 문제로 덮어라. 자신의 문제를 갖고 후퇴하려면 남의 문제를 갖고 등장하라. 그것은 목적을 위한 교활한 수단이다. 천국에 관련된 일에서조차도 기독교의 스승들은 거룩한 술책을 사용하도록 훈계한다. 그것은 중요한 위장이다. 왜냐하면 그런 유보는 타인의 의지를 유도하는 미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그 의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만 그 문제는 단지 타인의 계획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근거가 부족하고 위험한 곳에서는 결코 성급하게 전진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첫마닥이 늘 부정적인 사람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들이 변화를 예감할 수도 있는 곳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남을 돕느라 나를 밀어두면 안 된다. 자신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커다란 위험 속에서 대담한 마음보다 더 나은 동반자는 없다. 마음이 허약해지면 다른 부분들은 그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수고를 덜 수 있다. 운명의 무기를 내밀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경우에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번거로운 일에서 자신을 별로 돕지 못하고 그것들을 젊어지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배가시킨다. 이미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숙고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 심지어 천체도 패배하게 만든다. 자잘한 충동에 일일이 흔들리지 말라. 변덕스러워 보일 뿐더러 아예 판단력을 잃게 된다. 자잘한 충동에 일일이 흔들리지 말라. 위대한 사람은 낯선 인상들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 자신을 관찰하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다. 자신의 기질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심지어 자연과 인공 사이에서 중용을 찾아내기 위해 극단까지 가보는 시도도 가능하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자아 발전의 첫걸음이다. 그런데 늘상 타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진짜 성향으로 받아들이는 기괴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늘 혼란스럽고 상충되는 의무들에 시달린다. 이게 심해지면 의지만 파괴되는 게 아니다. 욕망과 인식이 정반대 방향으로 끌어대니 모든 판단력을 잃게 된다. 상승호는 주시하고 사소한 해프닝은 흘려보내라. 불운한 시기를 인지하라. 그런 때가 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상황을 바꿔봐도 불운이 계속될 때, 지금 운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만 아는 걸로도 충분하다. 모든 것, 심지어 정신도 변한다. 그러니 영원히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심지어 편지를 잘 쓰기 위해서도 행운이 필요하다. 모든 일의 완성은 시기에 달려있다. 아름다움에도 기한이 있다. 지혜도 가끔은 지나치게 적어서 혹은 지나치게 많아서 안 통한다. 제대로 하려면 운이 따르는 적기에 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는 시도하는 족족 실패하다가 또 언제는 무난하게 술술 풀리는 것이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지혜가 충만하고 천재성이 번뜩이고 자신이 머리 위에 행운의 별이 빛나는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작은 기회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신중한 사람은 작은 단서 하나에 휘둘려 그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작은 불만이거나 다행스러운 우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괜한 반항심을 보이지 말라. 스스로 바보라고 고백하는 격이다. 반항심을 키우지 말라. 스스로 바보고 떼쟁이라고 말하는 격이니 지혜롭게 반항심을 막아내도록 힘껏 노력해야 한다. 매사에 문제점을 찾아내는 건 영리하다는 증거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논쟁으로 당신은 무분별하다는 비난을 뒤집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드럽고 유쾌한 담소를 싸움으로 둔갑시키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보다 동료와 친구들을 적으로 취급한다. 사소한 일에도 이를 갈고 논쟁을 놀이처럼 즐긴다. 야생동물과 애완동물을 한데 합해놓은 것처럼
어리석고도 잔인하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재능과 능력, 판단력과 성향을 말이다.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얼굴을 보는 거울은 있는데 정신을 보는 거울은 없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고찰을 거울 삼아라. 외면이 어떻게 보여질지는 있고 내면이 더 완전한 모습이 되도록 향상시켜라. 당신의 지성과 사건 해결력을 동원해서 대담하게 적용해보라. 그렇게 해서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모든 일에 열려 있으라. 온유하게 살아라.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다간 괴팍해진다. 온유하게 살면 오래 산다. 살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라. 이때 온유한 이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지배한다. 듣고 보고 침묵하라. 다툼이 없는 날은 밤에 꿈 없이 숙면을 취한다. 오래 살고 즐겁게 산다는 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며 온유한 마음의 결실이다. 그의 능력은 하찮은 일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더없이 괴팍해진다. 가장 어리석은 짓은 우리와 관련도 없는 일에 꼴머리를 앓고 정작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을 말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진실은 위험한 것이기에 잘 다뤄야 한다. 진실은 위험한 것이지만 올바른 사람은 그것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다. 능숙한 영혼의 의사들은 진실을 달콤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다. 왜냐하면 진실이 속임수를 파괴하면 쓰라림의 정수가 되기 때문이다. 좋은 방식은 이것이다. 동일한 진실일지라도 누구에게는 아첨으로 이용하고 누구에게는 던져버려라. 오늘날 당면한 문제를 다룰 때 마치 오래 전 과거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듯이 하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눈짓 한 번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침묵하는 게 낫다. 상대방이 권력자라면 쓴 약을 바로 처방해서는 안 되고 쓴 약을 달콤하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험담꾼이 되지 말라. 험담꾼이 되지 말라. 그런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조차 경계하라. 그것은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라는 오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을 짓밟아서 웃음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건 쉬운 방법이지만 저주받을 일이다. 누구나 그들 한 명을 헐뜯으면서 복수하기에 머릿수에서 밀린 그가 궁지에 몰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험담을 즐거워해서도 험담을 주제로 삼아서도 안 된다. 험담꾼은 영원히 증오의 대상이 된다. 자신이 내뱉은 험담보다 더 나쁜 말들로 물어뜯길 것이다. 눈뜬 장님처럼 살지 말라. 제대로 보아라. 눈은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너무 늦게서야 더 이상 아무것도 볼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사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분별력을 가르치기 어려운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기는 더 어렵다. 그들은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마치 장님과 노는 것처럼 그들과 어울린다. 그들은 귀가 먹은 것처럼 눈도 멀었거나 혹은 눈뜬 장님 같이 살아간다. 눈먼 주인을 태운 불행한 말이여. 너는 절대로 날렵하게 질주하지 못하리. 의심스러운 척해라. 상대가 비밀을 털어놓게 하라. 반박할 줄 알라.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뒤흔들면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데 주요하다. 살짝만 자극해서 상대를 흥분하게 만드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미심쩍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즉각 비밀을 토해내게 만들 수 있다. 꽉 잠겼던 마음의 빗장이 쉽게 열리는 것이다. 얼마나 섬세하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정신과 의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3자의 비밀스러운 말을 간교하게 툭 흘려서 가장 은밀한 비밀까지 파헤친다. 상대가 이 달콤한 미끼에 걸려들면 남김없이 술술 불면서 정교한 함정에 걸려들고야 만다. 관심 없는 척 상대를 방심시켜서 절대로 헤아릴 수 없었을 마음까지 다 털어놓게 한다. 의심하는 척해서 상대가 호기심에 남김없이 답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교육에서도 똑같다.
학생이 교사에게 반박하는 척하면 교사는 더 철저하게 진실을 설명해 주려고 가진 애를 쓴다. 그래서 적당한 반박은 완전한 가르침을 이끌어낸다. 기술의 정수는 혼자 간직하라. 완전히 마른 샘은 아무도 찾지 않는다. 기술의 정수는 혼자 간직하라. 제자들을 키워내는 위대한 거장들은 마음에 품고 사는 격언은 바로 이것이다. 항상 우월하라. 항상 대가로 있어라. 가르침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의 샘이 계속 흐르게 해야지 고갈시키면 안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의지할 것이다. 남을 즐겁게 하든 가르침을 주든 항상 지켜야 하는 지침은 항상 기대감을 남겨두면서 점점 완성을 향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매사에 여유를 두는 태도는 삶의 중요한 규칙이자 성공 수칙이어서 윗사람일수록 명심해야 한다.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말라. 기대감을 없애버리면 비난만 늘어난다.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말라. 패를 드러내놓고 카드게임을 하면 유익하지도 유쾌하지도 않다. 의도를 즉각 알리지 않으면 기대감이 일어난다. 특히 당신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지위에 있다면 더욱 그렇다. 모든 일에서 비밀스러운 면을 남겨서 바로 그 비밀이 경외심을 자극하게 하라. 속내를 다 털어놓지 말라. 사실 일반적인 사귐에서도 내밀한 속마음까지 지나치게 드러내면 좋지 않다. 신중한 침묵은 가장 신성한 지혜다. 일단 발표된 계획은 평가가 좋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비난이 늘어날 뿐이다. 거기에 결과까지 나쁘면 2배로 불행해진다. 그러니 신의 섭리를 모방해서 사람들을 추측과 불안 속에 가둬두어라. 기꺼이 희생양도 되어줄 사람들을 만들어라. 나쁜 일을 남에게 떠넘길 줄 알아야 한다. 악의를 가리고 포장하는 것은 통치자들의 커다란 술책이다. 그건 시기꾼들의 말처럼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비난과 전반적인 비방이라는 공격을 감수해줄 누군가를 곁에 둘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일의 결과가 좋을 수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불행한 시도의 속죄양을 맡아줄 사람을 곁에 두어라.